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 3월 12일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아멘. 우리 주의 인자하심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푸르고 피어나 손을 높여서 새 노래를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를 찬양하라 우리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바라봐라 온 세상을 또 찬양하라 노래가 되신 주를 우리는 바보 예배리 여러분과 찬양하라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를 찬양하라 우리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바라봐라 온 세상을 높이 찬양하라 우리가 되신 주를 오늘은 바로 예배리 날라니가 찬양하라 선지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거의 한 제가 2007년이니까 한 16년, 17년 만에 어린이 예배 설교를 했는데 와 이미 그때부터 저는 멘붕이어가지고 설교의 한 단락을 통째로 빼먹었어요. 그냥 쉽지 않구나. 뭐 시간 지나면서 점점 적응이 되겠죠. 네, 집행그룹 더 깊은 긍휼 이 찬양은 제가 이번에 애통 세미나, 애통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세미나 전체의 주제곡으로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미리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짙은 구름 속에 더 깊은 긍휼을 발견하는 우리 일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따스한 사랑 내게 한결같아 연약한 새 불빛이네 어린 것
못할 때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께 안겨 은사에게 평안 주시네. 지금 슬픔 날 어찌 때 주가 함께 하시네. 날 향한 진실한 그 사랑 예수만 바라보 짙은 불은 주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번 더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으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으로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대간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마주한 오늘의 힘겨움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실 성령님을 믿기에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과 살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기만하며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기억합니다.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외면한 미국의 두 얼굴과 도와줄 의도였다면서 집어삼켰던 일본의 두 얼굴이 2023년에 또다시 아른거립니다. 자기 안위만 챙기며 땅을, 나라를, 백성을 팔아버렸던 그 시절의 권력자들의 모습이 왜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서 아른거리는 걸까요? 주님, 권력자들이 외면한 백성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악한 계획을 깨뜨려 주의 다스림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고난을 묵상한다면서 나의 고난은 저만치 외면하고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분주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는 우리를 또한 격려해 주십시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 고민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해서 한 가지만 더 특별한 기도를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안에 속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교회 안에서는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모금 운동도 했었는데 제가 잘 살피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너무 늦게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그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보면서 함께 마음과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누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과거사의 반성이 없이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정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와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진실을 외면한 실리 외교가 아니라 진실을 외치는 실리 외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어둠의 속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국 교회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줄고 있고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길임을 알게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는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현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힘과 아픔의 시간들이 이 땅 곳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슬픔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저들의 처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처한 현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씨앗신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큼만 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 자매인 지혜자매 소연자매를 붙들어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학년을 시작하고 다시 또 대학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침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으로 주의 손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을 성실히 사랑하는 우리 신분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청년의 때를 넘어 하나님 장년으로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많은 회의 속에서 주를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삶의 건강과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일과 일과로 힘겨운 부모들에게도 힘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을 앞둔 힘겨워하는 이 슬픔 앞에서 고통받는 가정을 주님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우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인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13번째 말씀 묵상으로 이어질 건데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씨앗 심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단락을 통째로 빼먹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고요. 1시 반부터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한 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보여주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이들이 이제 한 주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는 격주로 해서 우리 씨앗심표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관련 영상도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주셔야 될 게 그 유진 피터슨의 그 어린이 성경, 구약 성경을 한 챕터씩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챕터 안에 보시면 읽기, 생각하기, 기도하기, 실천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실천하시면 하시고 나서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거 나눠드릴 거거든요. 시아씨께서 만든 스티커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읽기, 생각하기, 기도하기, 실천하기. 이 스티커를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바로바로 뜯을 수 있게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오려가시면서 직접 짜는 거 붙이는 소근육 발달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마다 한 번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해보는 것들 해보시고 실천한 다음에는 그 활동한 거를 사진이나 혹은 이제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후에는 운영이 사역보고 및 간담회가 있고요. 예배 후에 발표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안에 그 광야교회라고 있거든요. 광야교회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장경수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말기암 환정을 받으셨어요. 자기. 그래서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을 앞두고 있는데 안에서 모금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사실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교회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소식을 전해야 될까 했는데 우리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가 아프니까 이게 좀 남녀같지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소식 더 전할게요. 드디어 우리 신는교회에 건반이 생겼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당근을 진짜 아침마다 확인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건반하고 스피커를 사야 돼가지고 당근을 거의 매일 사갔는데 월요일날 아침이니까 당근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건반들이 검정색 아니면 실버잖아요. 근데 나무로 돼 있는 거예요. 이쁜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야마하 P120S라는 모델인데 이게 한국에 거의 없는 모델이에요. 찾아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쓰고 있던 그런 건반이 이제 보급형 건반이고 얘는 이제 스테이지 건반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 윗단계 건반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이 너무 15만 원에 나왔어요. 보통 이제 이 요급으로 우리가 사려고 했던 모델이 P120 모델이라고 그게 제일 싸게 나온 게 그때 2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보통은 한 4, 50만 원 이렇게 팔리거든요. 15만 원에 그거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승현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만나가지고 바로 이제 건반 소리 들으러 가가지고 그날 바로 샀죠. 근데 15만 원에 밑에 스탠드까지 받침대까지 사고 혹시 공연대도? 보면은 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바로 또 승현점에가 당근을 찾아가지고 5천 원으로 가방을 또 샀어요. 15만 5천 원에 풀 세트입니다. 스피커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게 이거 스피커 없어도 자체 스피커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스피커 한 건가? 한 거예요. 네, 한 거라죠. 네, 지금. 근데 이거 스피커를 끄고 해도 소리가 되게 좋아요. 보죠. 우리 그거 오르간 한번 해볼래요? 오르간? 네, 오르간. 전능왕 오셔서. 뭐야? 전능왕 오셔서 오르간 느낌으로. 이거는 대학교 예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겁나 무거워요. 최대한 가벼운 거를 사고 싶었는데 어쨌든 가격대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부르마를 하나 사요. 부르마요? 부르마? 여기 기다려야 돼. 일단 여자 두분 있으면 되니까 나중에 이동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알아봤더니 그 올드카 잘 만들어진 올드카 있죠. 네, 그런 기종인 거예요. 건반계의 올드카 기종 잘 만들어진 올드카. 그래서 이름도 지었어요. 승현이 연이. 그래서 연이. 연이? 얘 연이. 승현 하고 연이. 나의 연이. 일주일 동안 얘만 생각했어요. 오늘 이거 연주하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어쨌든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스피커만 구하면 된다. 스피커만 구하면 된다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건반을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진짜 허름한 집에 지하 1층에 그냥 가정집 같은 곳에 무슨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스피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람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나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깜짝이야. 네. 오늘은 은혜가 언약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 창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갑자기 역사의 급류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아담의 족보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 족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을 비롯한 이 후손들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알아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떠들 때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조용히 해! 이 소리가 더 신경 써요. 그러니까 두세요. 괜찮아요. 하는 짓 아니고. 네?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후손들의 수명이 엄청 길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후손들의 나이를 다 더해봤거든요. 거의 1만 년이나 돼요. 다 더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거의 8,900년이 기본입니다. 8,900년이. 이게 말이 8,900년이죠. 여러분 조선 왕조가 몇 년이죠? 500년이잖아요. 한 사람의 수명이 왕조 하나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등장하는 홍수 심판까지 창세기 1장부터 6장, 고작 6페이지 넘기면 바로 홍수 심판인데 실제 성경 이야기 안에서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를 만큼의 유구한 세월이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놓친 상태에서 그냥 창세기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넘기면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심판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서 있는 시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살고, 낳고, 죽다. 이게 히브리어로 얄라드, 하이, 무트 이렇게 읽었거든요. 무트가 죽음인데요.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았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엉망인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낳고 살고 죽다로 요약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개혁개정으로는 낳고 살고 죽다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람마다. 히브리 본문을 5장을 읽으면 조금 달라요. 히브리 본문을 보면 유독 아담에게만 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이가 쓰이고요. 다른 후손들에게는 이게 쓰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반복으로 인한 단순한 문법적인 생략인지, 우리가 보통 문법적으로 따질 때 같은 동사가 계속 반복되면 생략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략인지 아니면은 다른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는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5장 8절에 보면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지적해보면 셋의 모든 날들은 912년이다. 그는 죽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제외한 5장의 모든 사람들의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6장의 노아 홍수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판단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딜레마예요. 쉽게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심판하셨어 이렇게 판단가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모든 상황 설명을 다 해주진 않지만 적어도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합리적인 혹은 이해 가능한 설명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장의 족보가 두 가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6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람, 인애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놓치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분이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1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족보로만 보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는 순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압축을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창조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악을 향해서 치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후에 죄가 점점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가인의 살인은 또 다른 살인과 폭력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말을 보시면 이 살인과 폭력이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함께 볼까요?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힘이 있어요. 죽였어요.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힘이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이 살인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으로 막 치달아 가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살인과 폭력이 일상화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담의 직계 후손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언급된 인물은요 에녹뿐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근데 아담의 후손 중에도 동일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는데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라멕이에요. 이 라멕의 말을 보시면 고단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리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땅을 저주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주한 땅 때문에 우리가 너무 수고롭게 살고 있는데 이 태어난 아들이 안위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노아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도 그러면 다른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느냐? 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심판에 있어서 노아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음이 명시됩니다. 6장 5절부터 8절 보시면요. 좀 기니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죄악,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할 때 이 악에 쓰인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단어예요. 이 라아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죠. 근데 이렇게 그냥 악이다, 악합니다 이렇게 그냥 명시를 해버리면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구체적이지 않죠. 도대체 어떻게 악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어떤 악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게 6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악, 악함으로 표현된 말이요 구체적으로 표현되니까 포악함으로 들어가나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요 부패했대요. 샤하트입니다. 포악하대요. 하마스예요. 여러분 하마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포악함은요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할 때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포악함입니다. 이게 뭐예요? 쉽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부패해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라.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의 살인으로 인해서 땅이 아벨의 피를 머금고 절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부패한 행위가 땅을 부패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 사람의 부패한 행위는 곧 사람의 포악함,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둘러싼 열강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포악함으로 심판받았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폭력이 그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땅은 쓸모가 없어져요. 아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패하였다라고 쓰인 단어가 아까 샤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13절 끝에 있는 이 멸하신다라고 번역된 말도 똑같이 샤트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멀쩡한 세상을, 멀쩡한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맡겨진 이 세상이 이제 온갖 포악함으로 부패된 겁니다.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은 사람의 피를 머금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던 것처럼 사람을 믿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패한 땅을, 이 부패한 세상을 홍수로 정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혹은 영상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거고 2014년인가요? 노아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어요.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영화. 근데 6장부터 9장을요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은 없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없는데요. 하나는요 노아의 말이 없어요.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 노아의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노아의 말은 언제 나오냐면 홍수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둘째 아들인 함을 저주할 때 그때 노아가 처음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다른 또 하나 없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6장부터 9장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는 이야기,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어렸을 때 들었던 노아 얘기에서는요, 노아가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막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막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에 그렇게 저는 설교를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지냐고. 믿음은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를 요구하신다고. 그러니 당신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에 순종해라고. 그런 설교를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외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6장에서 9장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를 노아에게만 하셨고요.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노아에게만 하셨고요.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한테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에 타라고 설득하는 얘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하나, 노아가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산 꼭대기는 언제 나오냐면 방주는 처음에 땅에 있었고요. 홍수로 물이 불어오르자 떠올랐고 나중에 물이 다시 빠져나갈 때 그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땅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0절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 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방주를 만들 때 산꼭대기에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물이 막 떠다녔는데 물이 불어서 20절에 보시면 산들이 잠길 정도로 다 잠긴 거예요. 방주는요 8장 4절에 가니까 7째 달 곧 그 달 몇 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 정리해보면 홍수 심판은 노아에게만 알려졌고요. 노아는 홍수 심판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방주에 타라고 설득하지 않았고요.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가 시작되자 방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시작되기까지 혼자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만든 후에는요 온갖 생물들을 방주로 한 쌍씩 데려와야 했고요.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1년하고도 10일 동안을 이 꽉 막힌 방주에서 온갖 생물들과 갇혀 지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진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것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포악한 세상이라고 해도 자신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전쟁, 시리아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면 막 가슴이 애리잖아요. 세월호 많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호 이야기 나면 우리 막 가슴이 애리잖아요. 누군가 죽어가는 이야기를 본다는 건 그 이야기를 두 눈으로 목도한다는 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수가 있기까지 방주를 혼자서 혹은 가족들하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걸 다 이고지고 하면서 막 그걸 지워야 된다는 거죠. 사방에 꽉 막힌 방주 안에서 온갖 동물들과 생활하는 거, 그건 또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동물원 서울대공원 좋아해서 아이와 함께 갈 때가 있는데 가면 제가 제일 들어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그 외부에 있는 그 구경하는 거 말고 실내에 있는 곳 있죠. 거기 들어가면 그 동물들 냄새 나잖아요. 추워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들어가면 그 냄새 때문에 너무 들어가기 싫거든요. 근데 그 방주에서 그거를 그냥 잠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하고도 10일 동안을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1년하고 10일 동안이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노아는요 홍수가 언제 끝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어떤 길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언제 홍수가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판을 경고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노아의 고통,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 그 두 가지 고통이 만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도 살아남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중에 살아남은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픈 거예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요, 모두가 죽었는데 너만 살아났으니까 그게 은혜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아는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6장 22절, 7장 5절, 7장 16절. 고통 중에도, 심판 중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게 은혜다. 심판 중에도 살아남은 게 은혜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는 언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아담이 받았던 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9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봅시다.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홍수 심판 이야기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군가 훗날 이 성경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 홍수 심판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수 심판 이야기가 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마스, 즉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홍수 이후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새로운 경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9장 1절에서도 나오고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대답이라면, 3장과 4장의 타락 이야기는 사람은 도대체 왜 죽는지, 세상은 왜 이리 악한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고, 5장부터 9장에 이르는 홍수 이야기는 사람이 왜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지에 관한 대답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9장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징표로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로 대표되는 이 언약이 그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은 노아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홍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이 언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겠다는 약속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언약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그저 악한 세상 중에 나 혼자 살아남는 것, 나 혼자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오늘을 살아내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어서 참고 그리스도인이어서 불편한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내하는 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에게 주어진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지 않겠다는 언약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수로 안갚음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됩니다. 은혜가 언약이 될 때 내가 받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언약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고백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민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들을 언약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받은 은혜는 심판 중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 전체가 은혜였고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누리게 됩니다.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소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불편함들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받는 은혜를 언약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년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고백하는 언약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바꾸어서 일상으로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헌금을 드리고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